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이다. 어느 여인이 출가하려고 굳게 결심했는데 마침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에게 겨우 허락을 받았던 터라 지인 집에 머물며 아기를 낳았다. 얼마 뒤 여인은 출가자가 되었다. 부처님이 그 여인의 상황을 알고 있던 터라 아기를 사위성 파사이광의 양자로 삼게 했다. 아이 이름은 꾸마라 까사빠로 아이는 7세에 어머니가 출가한 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본인도 출가했다. 꾸마라는 정진에 20세가 되는 무렵 수행의 최고 경지인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그 이후로도 꾸마라 비군은 10여 년을 숲속에서 홀로 정진했다. 이렇게 아들 스님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 그의 모친 스님은 아들을 애타게 그리워했다. 마침 꾸마라 비구가 기원정사로 돌아오자 그는 아들을 보기 위해 사찰로 찾아갔다. 꾸마라 비구를 보자마자 열심히 정진해 큰 스님이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 스님은 어머니에게 딱 잘라 말했다. 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들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하시군요. 내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그는 아들의 모진 말을 듣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자신은 오롯이 자신이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윽고 어머니도 수년을 열심히 정진해 최고 경지인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부처님께서 모자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해탈코자 한다면 수행자는 결코 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위한 깨달음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증득하는 것이다. 어린 아들 스님이 모친에게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매우 공감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 오롯이 자신뿐이요. 부처님도 그대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 우리나라 구한말 훌륭한 선사가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경어 스님으로 이 스님이 있어 현 대한불교조 개종의 법이 존재한다. 경어 스님은 깨달은 뒤에도 서산천장함에 머물 때가 많았다. 마침 이 절은 속가의 형인 태어 스님이 주지를 하고 있는 절이었으며 경어 스님의 모친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경어 스님은 어머니께 염불이든 참선이든 어떤 공부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라고 권했다. 그러면 그때마다 모친은 내 아들이 둘이나 스님인데 나는 기도나 수행을 안 해도 제도가 되겠지요라고 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경어 스님이 어머니와 겸상을 받았다. 그때 스님이 제가 어머니 밥까지 다 먹을 테니 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금방 배가 부를 겁니다라고 하셨다는 일화가 있다. 또 당나라 때마조 선사에게 명문 가문의 유학자인 오설 영묵이 찾아왔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중에 과거를 포기하고 출가하러 온 것이다. 영묵은 당시 마조가 유명해서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했다. 이런 계기로 영묵은 사찰에 머물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 영묵이 마조에게 삭발하겠다고 하자 마조가 말했다. 삭발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네만 자네의 일대사인연은 나와는 별개의 문제네. 그런데 영묵이 삭발까지 하고 여러 날을 수행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때마다 영묵은 스승에게 왜 자기는 빨리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지를 채근했다. 이때도 마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네를 출가해 제자로 만들 수 있지만 깨달음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정진으로 되는 걸세.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그대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야 하며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일으켜야 한다. 법구경의 제43번 개송에서도 부모나 친척이 그대에게 베푸는 어떤 이익보다도 그대 자신의 바른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복이 매우 크다라고 하였다. 타인은 내가 아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만 한다. 자신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 의지해서도 안 되며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사람은 오롯이 자신뿐이다. 자신의 집은 스스로 지어야 한다. 학기말이 되면 학생들과 학점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게 된다.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학점을 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티끌 같은 노력을 하고 태산 같은 결과를 바라지 말라. 손톱과 발톱을 제외하고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인생의 성공이나 기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공덕이란 하늘에서 자연스레 떨어지는 눈, 비가 아니다. 성공은 자신이 노력한 행동의 결과로 뒤따라오는 것이다.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한 사찰에 자주 갔는데 그 사찰의 법당 안에는 벽화가 여럿 있었다. 당시에는
그 그림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동화 속 그림처럼 감상했다. 수십여 년이 지난 뒤 우연히 그때 보았던 벽화가 머릿속에 떠올라 다시 찾아보았다. 한고조 이야기와 관련한 그림이었다. 종종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노력 없이 학점을 잘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도 대설산 히말라야 산맥에는 한고조라는 새가 살았다. 한고조가 사는 곳은 경관이 빼어났으며 그의 주변에는 친구가 많았다. 한고조는 매일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며 친구들과 노는 일에 바빴다. 그러다 밤이 되면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고조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노는 일에 빠져 낮에 자기 둥지를 짓지 못한 것이다. 집이 없는 한고조는 밤새도록 오들오들 떨며 나무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러면서 내일은 노는 일에 정신 팔리지 않고 집을 지어야지 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한고조는 간밤에 맹세를 잊어버렸고 밤이 되면 다시 추위를 견디며 같은 맹세를 했다. 결국 한고조는 맹세만 수없이 거듭하다 추위에 얼어 죽었다. 매우 어리석은 존재구나라고 탄식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내일은 그대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다면 적어도 한고조와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하루살이는 3년 동안 알 속에 있다가 깨어나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날개짓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하물며 미물도 이러하거늘 사람이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교의 장벽을 깨트리고 넘어서라. 인생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면 된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평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쉽게 포기하지 마라. 어쩌면 그대가 재능이 출중하다고 부러워한 상대 또한 뒤에서는 밤낮 없이 노력을 기울였을지 모른다. 흔한 말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는가? 아무리 어려운 일도 계속 두드리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 사찰에서도 불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은 한두 번의 기도만으로도 일이 잘 풀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부처님의 기도 가피를 받지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경전을 한두 번 독송하면 보살님은 서너 번 독송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종교도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복덕을 받게 되어 있다. 특히 불교 사상은 더욱 그러하다. 앞에 한고조 이야기에 담긴 교훈과 같이 자기 집은 스스로 노력해서 지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대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성공코자 하는 일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다. 그리고 노력 없는 성공은 없다. 내가 사는 일이 힘들다고 부모를 탓하고 사회를 탓한다면 인생의 끝에서 패배자로 남을 것이다. 삶은 결코 현 상황을 타개하고 개척하며 발전하려고 노력한 자의 피땀을 배신하지 않는다. 악행을 심으면 악과가 열릴 것이다. 불교가 인과를 중시하다 보니 이 인과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가 고향 카필라성을 방문했다. 형제와 친척들이 찾아와서 아나율 존자에게 인사하고 공양을 올리는데 여동생 로인이 공주는 찾아오지 않았다. 아나율 존자가 그 연유를 물어보니 한센병을 앓고 있어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아나율 존자가 직접 동생을 찾아간다. 존자는 여동생에게 인과와 관련된 법문을 해준 뒤 병을 치료고자 한다면 공덕을 지으라라고 말했다. 공주는 자신의 재산 전액을 현금으로 만들어 사찰을 새로 창건하는 데 보시하였다. 또 아나율 존자는 공주에게 사찰에 머물면서 화장실, 욕실 등 사람들이 봉사하기 싫어하는 곳을 청소의 공덕을 쌓으라고 하였다. 그는 아나율의 조언대로 공덕을 짓고 선행을 실천해 병이 호전되었다. 마침 부처님께서 법문하면서 그에 대해 언급하였다. 로인이 공주는 전생에 남을 괴롭혀 죽게 해서 금생에 몹쓸 병에 걸린 것이다. 전생에 그녀는 남편의 첩을 질투해서 첩에게 까완초 가루를 뿌렸다. 첩은 온몸에 부스럼이 생겼고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남을 괴롭혀 죽게 만든 죄업으로 공주는 한센병에 걸린 것이다. 비슷한 병을 겪은 이가 또 있다.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이다. 마가다국은 당시 강대국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다. 이 나라의 빈비사라 왕은 아사세 태자에 의해 감옥에 유폐되어 죽었다. 이렇게 부왕을 죽이고 왕이 된 아사세 왕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왕은 신경성 피부염에 걸려 온몸에 고름이 생기고 그 고름이 골마 터지는 고통을 당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조도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뒤 피부병에 시달렸다. 아사세왕과 세조의 병은 스스로 만든 병이지 않을까? 우연히 얻은 병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과응보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전생이나 미래생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인과 사상을 현재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로 보았으면 한다.